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에게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이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었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니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그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우리 잠깐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말씀 앞에 겸손히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룻기는 이제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오후 예배 때 이제 공부하고 있는 성경이 읽어지네. 거기에 공부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이 사사기도 또 사무엘서도 이렇게 사사기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이제 모압 여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모압 여인인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함께 살려고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모압 땅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젊은 며느리입니다.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만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서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 시집 가는 것보다는 시어머니를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따라온 이 시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는 룻이라는 모압 여인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그런 결혼을 허락하십니다. 이 보아스와 롯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장이 이제 4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룻은
보아스는 이제 룻과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룻이 먼저 보아스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와 결혼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과부로서, 아무리 젊은 여자지만 과부로서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실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그야말로 길거리에 앉을 정도로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기껏 먹고 사는 것이 이제 추수를 다 끝나고 난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 궁핍한 그런 가정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보아스는 그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젊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 이방 여자이면서 또한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여자가 그 지역에서 유력한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요청을 하는데 보아스도 룻에게 대해서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참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이 룻에게 대해서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결혼하기를 원했는데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 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 땅을 물을 자가 서열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부터 이제 먼 친척까지 이렇게 기업을 무르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기업을 무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사실상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분배해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은 하나님의 땅이고 조상대대로 물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팔지 못할지니라고 하셨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 정말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급하니까 팔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파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파는데도 규정이 있었어요. 어떤 규정이 있었느냐 하면 7년이 지나면 땅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7년이 지나면 땅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팔 때 만약에 희년이 7년이 남았다. 희년이라는 것은 7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희년이 되는 7년이 남았으면 땅값을 좀 많이 쳐주고, 희년이 조금 남았으면 예를 들어서 2, 3년 남았다 그러면 땅값을 아주 조금 쳐주고 그 수확 한 1년 정도 또는 2년 정도의 수확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비례한 땅값을 쳐주고 하는 식으로 땅을 팔고 사고 하고, 그리고 이제 7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게 있는 해가 되면 그러면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대로 땅을 돌려주는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욕심들 때문에 땅을 산 사람들이 땅을 돌려주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일들이 거의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땅을 돌려받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이제 가까운 친족이 팔았던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것이죠. 대신 사서 그 팔았던 친족에게 돌려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가까운 친족이라고 하지만 사실 형제간에도 땅을 사서 형제간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요즘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어떤 집안들은 보면 서로 가지겠다고 형제간이 명절에 모이기만 하면 싸우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상적인 시대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형제간에 또는 가족간에 친족간에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돌보아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돌보아 주는 일들을 이 보아스가 하려고 합니다. 땅을 사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이 돌려주기를, 루스의 가정에 이렇게 돌려주기를 원하는, 나오미가 시어머니고 룻이 며느리인데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룻과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홀로 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그 집안에 만약에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자기의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받을 자가 없는 가정의 아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서 이렇게 땅 무르기를 해서 땅을 사게 되면 만약에 상속자가 없으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되기 때문에 유익할 수 있지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고엘로 이렇게 결혼한 미망인의 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샀던 그 땅을 그 아들이 다 상속하게 되는 이런 법이 고엘법이에요. 왜냐하면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희생은 누가 하느냐 하면 땅을 산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고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루스에게 대해서 얼마나 좋은 감정을 가졌던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룻과 결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싶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자기보다 먼저 고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비공식적으로 내가 그렇게 땅을 사서 이 모함 여인과 과부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이제 뒤로 이렇게 음성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애를 하는데 꼭 사람들 많이 모아서 공개적으로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선한 일이고 그런 일이니까 뭐 이렇게 안 내세우고 조용히 음성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문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문 위에 보면은 성루가 있잖아요. 성루. 성 위에 이렇게 지붕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성루라는 의미보다는 성을 통과하면 그 성 입구 쪽 안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회집할 수 있는 그런 회의 장소 비슷한 그런 사랑방 비슷한 공간들이 일반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쉽게 그곳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이제 앉아 있으면서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이 여기 앉으라 이렇게 장로 10명을 청하고 그리고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청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합니다. 왜 공개적으로 하느냐 하면 음성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음성적으로 했을 때 나중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딴지를 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우선권이 있는데 왜 당신이 먼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맘대로 이렇게 고의를 했느냐, 이렇게 땅 무르기를 왜 당신 맘대로 했느냐 따지고 들면 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보아스는 공개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지금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편법이라는 걸 잘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편법을 잘해요. 일본은 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설명서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한다는 규정집들을 정말 잘 만들어 놓습니다.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순서지들을 정말 규칙들을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기에 규정이 없는 사건이 생겼을 때, 설명서가 없는 사건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하면 임기응변에 아주 강합니다. 편법에 강하고 임기응변에 강하기 때문에 얼렁뚱땅 이렇게 일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기도 하는 거죠.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얼렁뚱땅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렇게 부실공사라든지 대형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날 수가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딱 하니까 일본은 뭐든지 일본 제품은 품질도
믿을 만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냐 하면 공명정대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편법으로 이렇게 요령껏 그 순간을 넘어서는 당장 그 순간을 모면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편법을 사용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시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도 다 이렇게 편법을 쓰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도덕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똑같이 손가락질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것이 성도의 불리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공명정대하지 않고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편법을 쓰게 되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고 또한 세상도 우리 때문에 망하는 거죠. 세상도 우리 때문에 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기 위해서 보시는 최후의 보루가 어디냐 하면 교회이고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위해서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참고 기다리시는 기준이 교회와 성도들인데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해버리면 변질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재난이 진노가 얼마든지 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소유하겠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편법으로라도 쟁취하겠다는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공명정대하게 보아스가 지금 성문 안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땅 무르기를 할 우선순위의 가장 가까운 친족도 불러놓고 이제 이 땅 무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내가 땅 무르기를 하겠다. 내가 고엘이 되겠다. 고엘이라는 것은 내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마음이 아무리 불붙는 것 같고 원한다 할지라도 룻과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뜨거운지 숨길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숨길 수 없는 그 원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혹시 안 될 수도 있는 방법을 지금 보아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아스는 정말 룻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있느냐 하면 내가 아무리 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소유하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취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보아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자기의 소유를 늘리고자 합니다. 어제 어떤 드라마에서 나오던 대사인데도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1000억, 1조. 그랬더니 그 주인공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기준이 있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그 기준조차도 없어지게 되어 있어. 라는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걸 소유하게 되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다음의 목표를 세우고 더 높은 수준을 원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결국은 아무리 무한히 많은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성향. 우리는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한테 1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죠? 1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기도 해요. 나한테 1억이 있는 분은 1억만 더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수준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대장동으로 뭐 몇천억을 벌었다 그러더라.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은 가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막 불일 듯이 이렇게 이런 갈급함, 이런 것들은 몸부림쳐지는 어쩔 수 없는 이런 마음들은 생기지 않잖아요. 그건 우리하고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아스의 경우에는 지금 룻을 간절히 원하기도 하고 손만 뻗으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또 불구하고 공적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소유하겠다. 내가 아무리 마음에 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보아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손만 뻗으면 일확천금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누군가 연예인 누군가의 꿈을 꾸고 나서 복권을 샀더니 뭐 당첨됐다더라. 보셨나요? 예, 그 연예인 누구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많이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가지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만약에 박한상이라는 친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부모를 죽인, 그러니까 재산을 먼저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를 살해한 그런 사건이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렇게 재산이 많으니까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재산이 많은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자식도 망치는 일이고 나도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많이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소원하고 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보아스와는 달라요. 보아스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 룻과 결혼을 하고 땅 무르기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손해보는 일이고 나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율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손해지만, 그렇지만 그 손해도 아주 큰 손해잖아요. 땅을 사서 준다는 것은 그 시대에도 아주 큰 희생이 필요한데 그 큰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먼저 땅 무르기를 할 사람,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가 1절 하반절을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무개여라는 이 말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라는 것은 아니에요. 나오미에게 아주 가까운 친족인데 그런데 그 이름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름을 모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개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꺽정이라는 옛날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때 임꺽정이 워낙 세력이 커지니까 왕이 어전회의에서 임아무개라는 도적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이렇게 신하들에게 묻는데 임꺽정이라는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름을 부를 만큼도 안 되는 천한 이름이기 때문에 왕이 그냥 임아무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 나오미의 친족, 이 이름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름을 몰라서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보다는 자기에게 어떤 손실이 있는가,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이야기 가운데는 분명히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이해 타산을 따질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둘째가 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판다는 것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다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판다는,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쌀 사러 시장에 가면서 쌀 팔러 간다 그랬잖아요. 쌀을 가지고 가야 쌀을 파는데 우리도 이렇게 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쌀을 사러 가면서 쌀 팔러 간다, 쌀 팔아오너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기서는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땅 무르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회복하기를 원함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공증을 받고 있는 것이죠. 공증. 우리가 어떤 서류를 만들어 놓든지 공증을 한 것과 안 한 것은 법적인 효력에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게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보아스가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못한다고 하면 좋겠다. 이 사람이 포기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당연히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얼마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이 사람과 꼭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룻과 꼭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철렁 내려앉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다시 한 번 더 확증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땅을 네가 사기는 사는데 이게 네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이라는 여자가 너와 결혼을 해서 그 여자가 낳는 자식이 그 나오미의 집안, 엘리멜렉의 집안의 그 계보를, 대를 이어나가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땅이 이제 소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이 네 것이 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기업 물을 자가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공명정대하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먼저 땅 무르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먼저 된 고엘이 내가 하겠노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보아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쩌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모든 것을 맡겼는데 결국 내 뜻대로 안 되네요 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 내 욕망,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울산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 가게가 너무 안 되니까, 장사를 하는데 가게가 너무 안 되니까 가게가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 기도로 11조를 10의 1조만 드리면 되는데 10의 2조였나요? 3조였나요? 응? 예. 어쨌든 10의 2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흥정을,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10의 2조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게 장사 잘 되게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10의 2조를 드렸는데, 그런데 가게는 여전히 장사가 안 되어서 결국은 가게를 문 닫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른 은혜가 있기는 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한다고 해서, 거래를 요청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기대는 또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보아스도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음성적으로 편법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이런 갈등이라든지 위험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공명정대하게 당당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원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공명정대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업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보아스가, 그렇게 되면 당신이 이제 그 엘리멜렉의 집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집안을 당신 돈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니까 그거 알고 결정하는 거 맞지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나를 위하여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 시대는 누가 똑똑한 사람이냐 하면 이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손해볼 짓을 안 하는 시대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무슨 일이든지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그런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약삭 빠르게 잘 처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잘 파악하고 손해가 보는 일은 하지 말고 이익이 되는 일을 잘 파악해서 선택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나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해결할 벗어날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피곤함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나 편한 대로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할머니가 마지막 버스를 놓쳐버렸습니다. 그저께.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지구대에 들어가서 좀 첫 차가 올 때까지 몸 좀 녹이고 있겠다고 했더니 그 안에서 그 할머니가 불손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 밤중에 그 지구대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고 출동도 있고 할 일들이 있는데 할머니가 그 지구대 안에 있으니까 일이 안 된다고 쫓아버렸다는 거죠. 핑계는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첫 차가 오기 전에 올 때까지 몸 좀 녹이고 있겠다고 쫓아낸 그 분들이 이제는 큰일 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 할머니를 그 추운데 쫓아내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번거로운 일인 것 같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지구대에서 그 할머니를 잘 모시고 밤새도록 숙직실 같은 데서 할머니 찾아올 때까지 여기서 잠이라도 좀 주무세요. 경찰은 근무 서야 되니까. 그렇게 잘 배려를 했다면, 그렇게 사람들을 잘 배려한 것 때문에 상 받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상 받는 사람, 진급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은 좋은 선택의 기로에서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심판받을지 지금 조사가 들어가고 수사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인터넷 댓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구대 경찰들을 비난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먼저 된 땅 무르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고, 그 비난하는 대상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성경책에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못하는 아무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제 그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죠. 이 보아스에게도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정말 손해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증인을 세웁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냥 공짜로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처녀와 아름다운 처녀와 또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압 과부와 지금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렇게 공명정대하게 하니까 장로들이 이 보아스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 줍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는 누구냐 하면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야곱의 아내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어요. 12지파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 여인들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여인들입니다. 그런 귀한 여인이 되기를 이제 축복해 주는 것이죠. 또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어떻게 유명해졌느냐 하면, 지금 이 나오미와 롯이 낳은 자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18절부터 보면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못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자, 보아스와 룻이 누구를 낳았느냐 하면 오벳을 낳았다고 그래요. 오벳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깃발을 보면 별이 있는데, 별이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그 별, 우리처럼 이렇게 오각형의 별이 아니라 육각형의 별이에요. 근데 그 별이 무슨 별이냐 하면 다윗의 별입니다. 그런 위대한 다윗의 별, 다윗, 그 다윗이 이 룻과 보아스의 계보에서 후손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시고 인류의 메시아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할 그 상황 가운데서 보아스가 룻과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큰 비용을 지불하고 땅을 사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멸망당할 그런 운명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가로 지불해 주시는 고엘이 되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보아스와 같이 보아스가 참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사랑하실 것이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누구보다도 먼저 신속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지키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상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는 것들이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일상적인 일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손해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성도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 자체에 우리가 의미를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